오늘 이제 사도행 13장도 13장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설교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사도행 13장에 나오는 그 안디옥이 피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오늘 이제 그들이 선교를 떠난 곳은 시리아 안디옥, 안디옥은 똑같은 일인데 그쪽은 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 위에 있는 그 정복에 있는 그 도시는 시리아 안디옥이에요. 사도행 13장.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나오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 터키 지역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도행 13장을 강력 묵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각도의 생각이 났어요. 13장 사건은 보통 큰 사건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사도행 13장은 이제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이뤄가는 중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안디옥에 온 거거든요.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이방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 땅까지 선교가 시작되는 곳이 이제 안디옥인데, 이게 단순히 안디옥에서 이 복음이 전파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거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 말씀의 시각에서 보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성령이 너희가 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에 지금 안디옥에 온 거예요. 안디옥에. 또 안디옥에서 로마까지, 스페인까지, 또 거기에서 또 미국으로, 캐나다로, 뉴질랜드, 호주 영어권으로 이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동양으로, 우리 한국, 일본, 중국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전개되어 가고 있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싶었는데 내가 시간이 안 돼서, 사도행 13장 사건이 시사하는 게 뭐냐. 첫 번째로 창세전, 즉 영원의 시각에서 볼 때 이게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신 일이 전개되고 있는,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셨다. 창세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구성하신 거, 그대로 이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 만드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 끝까지 이르게 되는. 근데 이것이요, 사실은 직접적으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시작된 거지만, 이건 잠정적으로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는데, 무슨 약속했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를 항상 생각하시고, 온 인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지만 그 자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은, 우리 한국을 포함한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랍죠. 우리가 복 주시기 위해서 세상도 만드시고 우리도 만드시고 또 이스라엘도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게 전부 우리를 위해 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전, 영원전부터 계획된 것이 전개된 그 일환으로 지금 안디옥에 복음이 온, 시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또 구브로로 해서 또
안독이라서 안돼서 이거는 연으로 루스드라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 이게 전부 하나님 계획하에서 전개돼가는 놀라운 거는요. 이게 그냥 사람들의 선교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어떻게 하느냐 핍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으니까 딴 데로 가야 되잖아요. 자꾸 이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참 우리 생활하면 생각지 못하는 일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 이방의 선교에 시작되는 안디옥 사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세워지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안디옥 교회 세워지는데 누가 했냐? 선교사들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핍박이 나서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 사람들, 이방인인 안디옥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주님이 역사에서 수도한 사람이 있고 구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거다 말이죠. 주님이 도구는 흩어진 사람들이었지만 선교사도 아니고 평범한 성도들이었지만 그들을 사용하셔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걸 보고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내잖아요. 또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에 또 함께하고, 또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또 혼자 이런 게 아니라 또 바울을 모시다가 바울과 둘이서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아주 튼튼해지는 그런 연후에 주님께서 그들이 금식 기도할 때 바나바 사울을 따라 세워라, 내가 시키는 걸 따라 세워라, 그래서 성경 내보내는 이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단순히 안디옥 교회에서 무슨 일어났나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하나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다. 하나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창세전에 하신,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는 생각이 안 되죠. 세상도 있기 전에 우리가 있기 전에 물론이거니와 계획된 일이 전개돼 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볼 때 이런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게 굉장히 편해. 그러니까 오늘 이 코로나라든지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이게 전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바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전개될 건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3차 대전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계속 이거 보세요. 계속 보면 3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와 같은, 예를 들면 그 8장에, 계시록 8장에 보면 그 천사의 그 나팔을 불 때마다 첫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땅의 3분의 1이 수목이 사라져요. 계시록은 AD 90년대에 기록된 거거든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러면 좀 약 1900년 전에 그 당시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는 황당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3분의 1이 세계가 불에 타서 없어지나. 근데 지금은 3분의 1 정도가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불붙은 산과 같은 것을 큰 바다에 던지면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피해를 입어요. 어떻게? 그 당시 사정으로 볼 때는 어떻게 무슨 불 같은 산이 바다에 던져서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파괴되나, 죽고 또 거기에 있는 선박들이 파괴되나. 근데 지금은 사실이죠. 3분의 1 정도가 아니라 전부 파괴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단계, 여기 지금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말세 중에 말세. 그러니까 상당히 비상한 데 우리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면 얼마나 가까웠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세계가 급박하게 돌아가서 전 인류가 멸망할 것 같은 이러한 상황을 치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보다 7년 전에 임하신 주님의 공중재림, 우리의 휴거는 얼마나 가까웠나 이런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기대 주님 참 가깝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부모로 떠나 아내 아빠여 한 육체가 될지니 하는 말씀이죠. 이걸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서 5장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부모로 떠나 아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됐다는 건 단순한 부부가 아니라 하나님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앞으로 하나가 되는 이런 것을 말씀한 건데, 그런 시각에서 볼 때 이 사도행전 13장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게 참 놀랍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한 지역에 있는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또 주님 이걸 통해서 이제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게 그런 시각에서 볼 때 참 놀랍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까 말씀드린 다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다. 이 시각에서 볼 때 이 말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거고, 또 사도행전 11장 19절 26절부터 한번 그거 봅시다. 우리가 다 공부한 건데 그걸 보면은 참 우리의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렇게 볼 때 더욱 의미가 있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상종하지 않잖아요. 사마리아인도 상종하지 않고 이방인도 상종하지 않는데 11절에 보면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함을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11장 19절부터 보면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이게 우연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일어난 섭리적인 사건이죠. 이 환난이 그냥 일어난 거예요. 이게 환난 때문에 흩어지잖아요. 흩어지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에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마라의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있고 죽게 돌아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구나. 주님이 세우셨구나. 전하는 건 흩어진 사람이 전했는데 주님이 수단상 구원해서 안디옥 교회가 형성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잖아요. 그래서 큰 무리들이 구원받고 혼자서 어려우니까 바울을 초청해가지고 바울과 더불어 1년간 가르쳐서 놀라운 교회가 돼요. 이 교회에서 사도행 10장에 오면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가르쳐대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 사로 따르셔오라 해서 이 일이 진행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미국 산 참여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데리고 오려고 그러다가 지금 격리, 일주일간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 왔는데 다음 주에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교회를 뭐를 소개하는가 하면 성도교회는 안디옥 같은 교회다. 그래서 안디옥 같은 교회다. 국제도시인 것도 참 우연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사셔서 이 성도교회를 이루기는 또 보통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선교에 헌신적인 교회고 또 진화 편식인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안디옥 같은 교회가 어디 있을까 했을 때 성도교회가 생각이 나요. 성도교회. 그러니까 여기 오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들
참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다 젊고 그러니까 내가 내가 경험을 가지고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게다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참 큰 은혜로 생각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게 우연이 아닌 것처럼 송도 교회가 세워진 게 우연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세워졌다. 그 말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여러분들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이 그 하나님의 경륜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짧게 보자, 짧게. 나 자신만 보고, 그죠? 하나님의 경륜에서 안 보니까, 그죠? 우리 모임에서만 보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서 볼 때, 그 성도교회가 보통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다. 이걸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제 13장에 먼저 본문 읽겠습니다. 13장 13절부터는 15절부터 읽을게. 15절부터 이렇게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회당에 들어갔을 때 회당장들이 와서 형제들 할 말 있으면 해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일어나서 하는 얘기인데 이 짤막한 설교의 내용인데 이게 굉장한 감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들은 다음에 다음 안식일도 와서 좀 전해달라. 그래서 다음 안식 모였을 때는 온 성이 다 모여, 거의 온 성이. 그러니까 전 도시 사람들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간 사람들이 참 감동을 받아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 참 희한한 말씀 들었다. 놀라운 말씀 들었다. 그래서 온 성이 모여서 말씀을 듣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설교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길래, 그런 내용이 뭐길래. 그러니까 같은 말씀 봐도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요. 제가 이제 동영서 같은 거 보내거든요. 제가 보내면 감동받아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인사치레로 고맙습니다.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너무 그런 게 많으니까 읽기도 쉽진 않죠. 그런데 대개는 안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도 어느 형제한테 보냈는데 형제가 그래서 참 내가 막 읽고 많이 감동이 돼서 보낸 건데 하고 내가 보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감사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내는 건요 다 의미 있어서 보낸 거예요. 전 시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할 일이 많은데 제가 그런 거 보면 얘기에 몰두하게 돼요. 왜? 이걸 나눠야 되니까. 이 필요한 말씀. 근데 사람들은 필요한 말씀 혼자 앓고 그냥 끝나는 사람인데 제대로 읽은 거 아니에요. 제대로 읽은 사람은 이건 남한테 전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참 이상해요. 저는 처음부터 그렇거든요. 좋은 책을 발견하냐 그런 책 많이 팔려요. 제가 많이 사다가 돌리니까. 그건 테이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 알아야 될 텐데. 그런데 그걸 읽고서 그냥 고맙다. 그건 제대로 읽은 게 아니에요. 제대로 읽으면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서 이 짤막한 설교 말씀드렸는데 너무 감동이 되니까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도성이 다 그 다음 안식일에 모이는. 그 무슨 내용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설교도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전하는 사람이 확신이 필요한 확신이. 내가 뭘 전하는 거, 뭘 전해주려고 그러는지 확신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않고 권세가 있었다. 그 무슨 말이야? 확신 있게 전하는 게 이게 다른 거예요. 연님 말씀 때는 확신 있게 확실한 거, 모르는 거 얘기하지 마세요. 확실한 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럼 오늘 내용을 좀 읽어보면서 그 사도행전에는 그 책에는
247페이지입니다. 247페이지. 거기에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바울의 설교에 대한 반응에서 얻는 교훈. 1번, 청중을 사로잡은 탁월한 설교자 바울과 그 태도. 그게 하나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지한 사랑. 세 번째는 완고한 선민 이스라엘. 이런 거로 전개를 했는데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본문을. 이 본문을 읽고서 감동이 돼서 기록한 거거든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 보내음으로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바울이 처음 방문한 곳이에요. 처음 방문했는데 일어나 손짓하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꼭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한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여기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우리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인저 성도교회 하나님 그 아닌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해내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야기죠. 많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사사시대, 벌써 여호수아서를 거쳐서 사사시대가 된 거예요.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기 약속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많은 약속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다윗에게 많은 약속이 있는데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이게 성경 아는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실감나게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대로 이 아브라함의 시에서 이스라엘에서 구주를 세우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 누군지 몰랐는데 예수입니다.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그 발의 신풀기도 감당치 못하다 하였으니, 이 세례 요한은 그 메시아라고 해도 믿을 만큼 그렇게 거룩한 분이었거든요. 그는 기적을 행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백성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이렇게 경건한 이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난 그의 신발끈을 만지기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월 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들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자들의 글을 응하게 하였도다. 안식일마다 지금도 이제 교회 가면 주일마다 교동 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한 구절 읽으면 또 회중들이 또 그 다음 줄 읽고 또 목사님 한 줄 읽으면 그 다음 줄을 이제 회중들이 이렇게 교동을 낭독하는 건데, 근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고 그냥 안식일마다 애우는 막 선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이게 옛날 책이기 때문에 마음에 와 닿았던 거예요. 오늘 교회가 마찬가지로구나. 주일마다 교독을 하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그냥 읽기만 하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구약성에 이미 예언된 그 고난, 어떤 고난을 받으시게 다 예언이 됐던 거예요.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이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이게 보통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처형된 걸 봤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게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답니다.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르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나중에 사람들이 청하되,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니라. 폐연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게 이제 오늘 그 내용인데, 이제 그 사도행전 해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해설을 보시면 여기에 대한 느낀 바를 이렇게 나열한 건데, 청중으로 사로잡은 탁월한 그 메시지가 뭐였느냐. 사도 바울이 비스디아 안디옥 유대인 회당에서 증거한 말씀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격동시켰다. 이는 그 내용이 간단 명료하면서도 성경적으로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말씀의 내용인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구주가 나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음으로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교훈은 있다는 새로운 소식이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오랫동안 듣지 못하던 살아있는 그리고 권위 있고 은혜로운 말씀을 들은 것이다. 예, 그들은 그런 말씀을 다시 듣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마치고 회당에서 나갈 때 그들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고 간청했던 것이다. 그들은 그 드루마 말씀이 얼마나 새롭고 감동스러웠던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설교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런 것 같잖아요? 그게 제가 느꼈어요. 이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일 정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도 깨닫게 된다.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에는 빈소리가 하나도 없고 성경을 잘 풀어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 초점이 분명했으니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과 그를 통해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말씀 전하는 사람의 확신 있고 진지한 그리고 단호한 태도가 그 전하는 말씀의 내용과 잘 어우러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던 것이다. 이는 사도 바울이 말씀 증거하는 중에 몇 번이나 청중들을 불러 호소한 것을 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그
호소력 있는 이렇게 그 청중을 향해서 이렇게 그 호소를 하고 있는. 그리고 바울은 그의 설교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 태도가 위협적이기보다는 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런즉 너희는 선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두 번째, 하나님의 진지한 사랑. 이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 얼마나 참 끈질기게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극적인 해방을 받은 민족이다. 그러나 그들은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이 그들의 광야 생활 40년간 내내 계속되었다. 원망하는 백성.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소행을 다 참으시고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반석에서 물을, 때로는 메추라기로 고기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 구름 기둥으로 열대의 뜨거운 햇살로부터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사막의 추위로부터 보호해주신 등 온갖 마음을 쏟으셨다.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건만 그들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과 그 풍속을 쫓았던가.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되심을 원치 아니하고 사람을 왕으로 달라고 하기에 이르러 사람이 그들의 왕이 된 때로부터 그들은 꾸준히 그리고 신속하게 타락하여 마침내 만회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 하나님께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들을 바벨론의 노예로 팔려가게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바벨론에서 70년의 복역 생활을 끝나자 다시 유다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성전과 성을 재건하도록 큰 은혜를 베푸셨으나 기원한 지 불과 100년에서 150년 사이에 다시 말라기에서에서 보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그 방자한 말을 할 정도로까지 타락한 것을 보게 된다. 말라기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이게 믿을 수 없는. 그 후 400년이 지나 그들의 메시아이신 주 예수님께서 은혜로 그 정한 시간에 그 정한 장소 베들레헴의 다윗의 자손으로 모셔서 메시아의 모든 증거와 표적을 다 보이셨는데도 그들이 모여 그 주님을
죽일 방책을 논의하기에 바빴다.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손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갖 조롱과 조소로 주님을 저주할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셨다.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본 후에도 주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을 죽인 그들의 죄를 과실치사로 취급하여 이르시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애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욕해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하시며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셨다. 놀랍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스데반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도록 자상하고 단호하게 권고하셨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다. 이 하나님은 스데반을 통해 그들에게 살인자라는 최종 판결을 내셨다. 이제 그들은 피할 수 없이 영원히 악인으로서 의인을 불의한 자로서 의로우신 분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 그 값을 세세토로 받게 될 운명이 되었다. 하지만 이런 후에도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하여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여기 피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그들을 상대로 복음 전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렇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사랑은 지극하셨다. 다음의 말씀들도 그것을 증거한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들었노라 하셨느니라. 로마서 있는 말씀이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 그 백성에 대한 사랑이 이러하시다면 전해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어떠실까? 이 비교를 이해하세요? 이스라엘은 백성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도 이렇게 사랑하시다면 자녀들 우리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런 비교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세 번째, 완관 신민, 선민 이스라엘. 이 백성의 거역과 패역한 삶은 앞에서 본 대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시작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므로 속히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택하여 섬기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로부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섞이기 시작하여 이스라엘은 그 후에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회복하지 못했다. 이스라엘이 이런 타협된 삶을 계속하면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상이 변질되기 시작하여 그 조상의 하나님의 참된 인격적인 면보다는 의식적이고 외식적인 면에서 더 치중하게 되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다 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임의로 만들어 가르친 많은 교훈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게 하고 또 폐하게 하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게 하고 폐하게 했다. 저 마가음 7장 읽어보세요. 그런 게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들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를 들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너희가 고르반 너희 하나님의 드림이 되면 부모를 공경할 책임에서 벗어난 거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덧붙인 거죠. 부모 공경하는 말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너희 헌신하면 부모에 대한 공경 의미에서 해방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런 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좀 교회도 마찬가지도 오늘 교계도 얼마나 심해요, 그게.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데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고 이 시대를 보고 사회를 보고 보니까 우리 경계도 하게 되고 지금 이곳 피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무도 가히 논박할 수 없는 성경적으로 매우 논리정연하며 확실하고 놀라운 말씀을 듣고서도 바울의 말을 변박하고 비방했다. 왜 그랬을까? 성경은 이에 대해 그들이
시기로 그렇게 했다고 증거하고 있다. 시기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설득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시기에 이끌릴 정도로 심히 육신적이었으나 자신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는 그들이 육신적인 생각을 하나님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무모하며 정마화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무엇이 육신적인 것이고 무엇이 영적인 것일까?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구별은 밤과 낮, 어둠과 빛의 구별이 확연한 것처럼 분명한 것이다. 이 대목에서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과의 갈등과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다. 성령을 쫓아 행하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먼저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 즉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어서 그 열매를 따라 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이고 또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에서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신앙의 근원에서부터 어긋나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신앙의 근원에서 어긋나게 될 때 유대인들이 밟은 그 두렵고 위험한 전철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인간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구원받는 자나 구원받지 않는 자나 같은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시험도 받을 수 있는 악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의 생각이, 나의 이 말이, 나의 하는 이 행동이 그 근원자가 어디인지, 성령인지 아니면 육신인지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는 참 어떤 사람들은 감동받고 다 이런 일은 다르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차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완고한 유대인들이여 어찌 자신의 육신적인 것을 그렇게도 깨닫지 못하는고. 4번 심령이 가난한 이방인의 열린 마음. 심령이 가난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방인들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었다.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생활이 어렵고 어려움이 있어서 마음이 낮아져 있으면 겸손한 거예요. 오히려 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서 교만한 사람보다 나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사람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심령이 가난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방인들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자들이었다. 완고한 유대인들이 편박하고
비방한 사도 바울이 말을 그들은 마음을 열고 들으면 환영할 수 있었으니 말이다. 그 결과 그들이 영생과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었으니 이에 비교할 복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에 비교할 복이 어디 있겠는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가난한 심령과 열린 마음이 이 큰 복의 연결고리가 되었으니 우리는 그것이 지혜인 줄도 깨닫게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 57장에 있는 말씀이죠.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것도 이사야서 6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집에 가시면 그 본문 말씀을 사등기 읽어보시고요. 해설도 읽어보세요. 기도하는만 읽어보세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것이 얼마나 좋아요. 어떤 말씀은 한 말씀을 마음에 닿아야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필요한 거예요. 말씀 좋다. 그거 충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남한테 전해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오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렇게 듣고 변화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성도교회를 크게 축복하셔서 안디옥 성도들과 또 예루살렘 성도들과 또 빌립보 성도들, 데살로니가 성도들, 고린도 성도들 같이 참으로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셔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증거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임의 사정을 주님이 아시오니 모든 면을 살펴주셔서 참 주님의 인도를 따라 행하게 하셔서 주님이 약속한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로서 다른 교회들에게 증거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나이다. 아멘.